로마는 군사력과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황제를 위해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나폴레온의 개선문은 이 로마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개선문 위에는 이 베네치아에서 가져온 네 마리의 황금빛 말이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네 마리의 황금 장식으로 치장된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입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외쳤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타고 오신 것은 황금으로 치장된 말이 이끄는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새끼 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그 당시에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친다면은 이제 예루살렘 타임즈 같은 이런 그 지역 신문에 연일 예수에 대한 그 기사들이 이 헤드라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오늘도 기적을 행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며칠 전에는 죽은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기의 절정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클라이막스에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라고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권능들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입성하시자 혼신을 다해서 환호하며 열렬히 예수를 환영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한 예루살렘을 찾은 인파가 270만 정도라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분이시다. 그들은 어쩌면 유대 장군인 마카비가 이방인들을 격퇴했을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에게서 자신들의 지도자 마카비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며 기대하고 생각했었던 예수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꿈꾸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온 이유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군대 정도는 충분히 물리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 당시 예수를 맞이하러 나왔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환영하고 또 열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내 생각대로 또 내 욕심대로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마치 림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은 또 내가 원하는 성공과 번영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열렬히 소리치며 그리고 환영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예수를 따르는 삶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이용하는 삶은 위험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또 찬양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반대로 적들의 손에 체포당하자 그들은 예수를 하나씩 둘씩 다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며칠이 못 돼서 그렇게 열렬히 예수를 향해서 환호했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내가 따르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이 마음껏 꾸며낸 그런 예수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편승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가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가
말을 타고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봉헌했던 것처럼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아 같이 화려한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평민들이 이용하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이 당시에도 이 신분을 결정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는 것, 의복이고요. 이 두 번째가 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은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타고 있는 마차가 화려하고 또 마차를 끄는 말의 그 숫자가 많을수록 높은 지위의 사람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뭘 타고 다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잣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랜저 타고 은행 가면은 지점장이 나와서 맞이하고, 티코 타고 은행 가면은 수위가 정문에서 쫓아낸다고. 그런 기준에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티코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폼 안 나잖아요. 더 나아가서 티코 타고서 어떻게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알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과 연관된 부분이었습니다. 인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유혹이 뒤따라왔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도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갈등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좁은 길, 외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스스로 작정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예수가 정치적 왕으로, 군사적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섬기는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입성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걷기로, 외로운 길을 걷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닫기까지는 주님은 외로우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 인정받는 길을 놔두고 인정받지 못하는 좁은 길,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기라는 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묻혀버리는 이유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굵은 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좁고 외롭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표가 지금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인정받는 삶이 참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그 열광과 환호성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주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 가운데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역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사람들의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소리 가운데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겸손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결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환호성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결단이 오늘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좁은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